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먼저 마중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기 전이었다고 해요. 마침내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맞이한 마리아는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죠.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마리아도 한 겁니다. 이로 봐서 아마도 둘은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채로 슬피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위로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또 환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심한 통곡까지 하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6, 3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한 증거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 한들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흘린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냐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해결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기회로 삼았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였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주셨죠. 우리가 그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셨던 걸까요? 3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위로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을 가슴 깊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마음도 가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함께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사람과 같은 감정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감정을 사람이 가지도록 창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는 마치 분노의 감정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정말 다양하고 또 미묘한 감정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는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뚝그치라고 하죠. 무조건 뚝그치라는 거예요. 이런 다그치는 소리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는 아이는 나쁜 아이고 그런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지 않으신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또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자들은요, 울거나 또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남자답지 않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느라고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어야 할 때, 그리고 또 울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울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울고 싶고 또 울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울고 싶어서 울려고 해도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겠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12월에 큐티 본문이 요엘서였는데요. 요엘서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슬퍼하면서 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 날에 걸쳐서 묵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슬피 우는 소리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우리를요,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슬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로죠.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이 울지 말라고 뚝그치라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해결해 주겠다.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울 줄 아는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슬픔을 느끼고 또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건데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돈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 자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데요. 감정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정도로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분노는 그날이 가기 전에 반드시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노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항상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되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적절하게 감정을 거둘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는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적절하게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지혜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분이죠. 우리의 눈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셨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럼으로써 모든 슬픔과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아플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는 울어야 할 일, 슬퍼할 일이 참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